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이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은 맥락을 따라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김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어린아이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와 아주 대비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였죠. 그 당시 어떤 기득권과 그 당시에 앞선 자로서 대변을 해주는 그런 존재가 부자 청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낙타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때 그 교훈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대상이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좀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막 예배 참석하면서 한 번씩 목사님이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메시지로 이제 받기보다는 뭐 농담 삼아서 봐라 지금 목사님이 지금 네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내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을 네가 듣고 네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내로남불,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자기 합리화에 이제 능숙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물론 설교를 하는 당사자가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모든 공예배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시키고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사실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고 먼저 된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늘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을 어떤 입장으로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먼저 된 자가 아니니까, 그 당시 어떤 기득권 세력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늘 근처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나중된 자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날에 내가 나중된 자였으니 이제는 내가 지금 현재까지 먼저 되었던 모든 자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자가 될 차례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질문이 바로 27절, 19장에 나오는 27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이 이후에 있는 문맥에도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게 될 때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분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고 있어요. 아주 이른 아침이라면은 농경 문화에서 해 뜨는 시간이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새벽 5시에서 6시 그쯤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구했어요. 약속한 것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모자란 거예요, 일꾼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은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면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쯤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는데도 부족해서 아침 9시 정도가 돼서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하였어요. 또 모자라서 점심쯤 제6시인 12시쯤이 되어가지고 또 일꾼들을 구하였습니다.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후 3시쯤 이제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 되어서도 또 일꾼들을 구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1시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후 5시쯤이 되겠죠. 이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인은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좋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희들도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라. 그리고 이제 일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이 끝나기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품삯을 주인이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피땀 흘려서 막 일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와 똑같이 일당을 줄 수 있습니까? 불만을 이제 토로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 주인의 대답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처음에 약속한 것대로 나는 동일하게 실행을 했을 뿐이고 너는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 가지고 돌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저 20대 때 좀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고 산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역 특례라고도 하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가지고 3년간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란 것이 있었어요. 하루도 잔업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거의 밤 9시, 10시까지,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 10시까지 거의 매일 이 잔업을 했던 거예요. 이 지게차를 만들고 막 용접을 하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현장 일이었습니다. 늘 부러웠던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더운 날에도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도 히터가 틀어지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사무실 근로자들이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나는 늘 밤늦게까지 막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는데 때때로 보면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저녁 시간 뭐 밥 먹고 일찍 퇴근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 부러웠는데, 더 사실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회사는 월급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원래 뭐 시간의 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그것이 없었어요. 몇 시간을 일하든 월급제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그냥 임금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차에 따라서 받는 임금은 다르겠죠. 시간을 더 많이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은 아닌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막 잔업을 하게 되니까 막 힘들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고 싫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불만사항, 노동자들을 부리는 주인들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노동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천국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부조리나 부조화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아침 일찍 들어온 자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입니까? 오후 5시쯤 일이 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았나요?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두 다 똑같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느냐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된 자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먼저 들어온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나중된 자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19장 30절 말씀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늘 20장 16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무엇인가를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나은 혜택과 권력과 높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동일하게 나누어 주실 것이겠지만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무엇인가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가? 자신들이 먼저 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중된 자로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속의 어떤 세상의 논리는 사실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이제 막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그냥 막 마비가 된 것처럼, 경제적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코로나 막 지원금이 나왔던 막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풀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막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막 코인 것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들이 유행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집이 없고 주식이 없고 코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된다. 왜 우리를 벼락거지를 만드느냐 하면서 막 그런 말들이 막 유행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돈이 이제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와,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해가지고 막 뒤늦게라도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막 고점에 빚을 내서라도 그런 것들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막 빚이 점점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집값이 막 떨어지고 막 주식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집 없고 뭐 없고 뭐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해서 막 그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들이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오히려 집이 없고 빚 없고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늘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가 올라가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뭐가 내려가면 또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불행했다 행복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공평과 공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인간이 한 만큼 대가를 정산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이 그만큼 성과와 열배 이런 것들을 거두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부조리한 일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불행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역시도 그런 곳이라면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라면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까? 한번 뒤처지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피라미드의 이 제일 아래층에서 살아야 되는 곳이 만약 천국이라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그러면 영원히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서로 경쟁하며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논리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비축하고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것이 결코 일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당이라면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약을 다 맺으면서 네가 지금부터 구원받았으니 네가 한 만큼 너에게 일당을 주겠다, 은혜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약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했으니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배제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곳이 말 그대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맞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사람도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막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위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볼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밖에 시작을 못했나? 왜 내 남편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왜 내 아내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늘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땐 위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래로 눈을 내려다 볼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북한에서 여러 가지 막 온갖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뭐 또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런 정치적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일반 시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며 늘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같은 한반도 땅에서 내가 남한 땅에서 태어나서 목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얼마나 그 경제적 상황이 어렵습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늘 우리는 나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아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위를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앞서거나 뒤서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앞선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미래의 소망을 두시면서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